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주셨던 재능,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나왔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사, 이 은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디어 알아낸 다니엘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다니엘은 알게 된 것이죠. 정말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렇게 친밀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좋으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만큼 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의 시선에서 미약하나마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압도되게 됩니다.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외출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동네에서 좀 불량스러운 형아들이 좀 이렇게 막 껄렁껄렁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평소에는 그 형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하면서 막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아빠랑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그 형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까이 오면 왠지 움찔움찔합니다. 하지만 겁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왕 앞에서 이제 다니엘은 말을 하기 시작하죠. 27절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원래 이 정복자들이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는 없다. 예, 엄청난 교만한 말이죠, 그죠?
굉장히 교만한. 이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워털로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망하게 될 줄은 아마 나폴레옹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막 교만한 말을 턱턱 이렇게 내뱉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은 당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왕국의 최고의 싱크탱크들조차 모르는 것, 당신과 함께하고 이 세계를 정복하게 도와준 당신의 신인 마독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풀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정복자 앞에서 멸망한 나라의 소년이 그 정복자로 오히려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무서울 것이 없는 왕 앞에서 한 청소년이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왕이여, 천하 만물 중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은 한 개도 없지만, 당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것만은 당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마독조차도 풀 수 없는 이것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과 대신과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조국과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은 당신의 말발굽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짓밟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포로 소년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당당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소위 말해서 쥐뿔도 없는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분들을 존중해야죠. 하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노예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을 팔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직장 상사나 때로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도 모르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을 대하면서 무례하게 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되죠. 최대한 젠틀하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 베풀어 주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데 동네 형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는요, 다니엘이 어떻게 비벼볼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벌어져 있는 관계가 바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지금 현재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다니엘이 갑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을이죠. 다니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모든 신경을 다니엘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 상사 눈치도 보고 사장님 눈치도 보고 그들의 말 몇 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영적인 권위를 딱 쥐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다니엘의 상황 절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성경은 굉장히 좀 젠틀하게 이렇게 해석을 잘 해놨는데 현재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젠틀한 상황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아마 살기가 등등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풀 수 있냐? 네가 알 수 있어? 해봐. 이런 거죠.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유보시키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피바람이 불던 바벨론 궁성의 흉흉함,
이것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기 등등한 근위대는 언제든지 눈앞에 있는 다니엘의 목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관심은 약관에 이르지도 못한 18세 정도 되는 한 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런 긴장 상황에서 물어오는 왕에게 일단 빨리 대답을 해주고 싶을 거예요. 네가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일단 예 해놓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니엘은 많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답을 듣고 싶어요. 왕은 빨리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이런 당당하면서도 기죽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비단 다니엘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왕이 요셉을 불러서 네가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로운 상태든 죄수의 상태든지 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폴락이라는 분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전기를 남겼는데요. 그 전기를 보면은 이 윌버포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자신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든지, 그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대화를 신앙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화제거리나 주변의 이슈들을 늘 생각하고 정리해놨다 그래요.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막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성품이나 그 친구가 처한 환경 같은 것들을 잘 살피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미리 생각해놔서 더 편하게 젠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짜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딱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놨다 그래요. 이 윌버포스가 20대 초반에 영국 의회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런 노력과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국 의회에 있는 이 젊은 의원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이 이 복음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버포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요셉의 그리고 바울의 그리고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야만 할 모습일 거예요.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사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회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 직장 상사나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렵죠.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 앞에 선 이 다니엘보다 더 불편한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쪼그라들게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에서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다니엘은 자신에게 쏟아질지도 모르는 칭찬과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왕은 지금 빨리 꿈에 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데 다니엘은 지금 계속 딴소리만 먼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립서비스처럼 별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것. 그것은 다니엘의 진심이죠. 다니엘의 진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사건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왕이 야, 내가 정말 똑똑한 친구 하나 얻었네. 이런 말로 이것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자리 잡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었던 진짜 마음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 바로 30절에 그 의도가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노동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때로는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가 사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누군가 미팅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고 모두 전도사예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너희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KTX가 처음 개통된 게 2004년 4월입니다. 4월 1일 날 KTX가 처음으로 개통됐어요. 이제 한 20년 정도 됐죠. 그죠? 완벽하게 공사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솔직히 초창기에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일 뉴스만 보면 KTX 어떤 구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떤 구간에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열차 도착이 지연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뭐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왔죠. 그런데 일본은요, 1964년 10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무려 40년이나 빨리 신간센을 개통을 했어요. 일본도 당시에 모든 기술력과 역량을 다 발휘해서 지어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고 절대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면서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만 각 구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래요. 초창기 때는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딱 한 구간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고장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 구간이 바로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그 몇백 킬로미터 되는 구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 공사를 맡았던 그 총 관리했던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책임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공사를 이 중요한 구간에서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이 중요한 구간에 완벽한 공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감독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와타시와 크리스천 데스. 와타시와 크리스천 데스.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 당신 어떻게 수능 만점 제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EBS를 잘 열심히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법고시에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어머니가 평소에 해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 구간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건의 고장도 일으키지 않았 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먼저 어떤 감독께서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 이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대답은 와타시와 크리스천 데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얼마나 능력 있는 크리스천인 내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전 일본에 그 우상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동안 그분을 공부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오사카와 도쿄의 그 구간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몇몇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휘둘리지 마세요. 기업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비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배자와 직접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유한한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녹들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가장 긴장되고 가장 급박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